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2장입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소서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죄와 허물로 얼룩진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조건을 핑계하며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가려주시고 정결케 하사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오시며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까지 기림 준비하는 광릉내 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저희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로 영광 받으시옵고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하옵소서. 양들을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하신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싸매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목회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시고 대를 이어 목회자의 길로 따르는 자제분들에게도 한량없인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 좁은 문 좁은 길이 영광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행사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 깊이 간직되게 하셔서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로 각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주의 일꾼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하여 빛 대신 주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깨어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아픔을 통하여서 더욱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하시고 내 자신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지체로서 좋은 본을 보이며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지혜 있게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불평보다는 감사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하나 되어 섬김과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로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술융합치유연구소에서 매번 세 번째 금요일에 자선음악회를 합니다. 저희 히라카페에서 자선음악회를 하는데 우리 박승준 집사님은 제가 볼 때는 유재석보다 더 진행을 잘합니다. 얼마나 분위기를 잘 살려주시는지. 그래서 음악회가 더 풍성하고 우리 한숙희 집사님으로 인해서 좋은 분들이 저희 교회 많이 그저 무료로 와서 연주로 섬겨주시는데 해마다 또 매번 그 순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승준 집사님과 한숙희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술융합치유연구소를 통해서 또 저희 히라카페를 통해 믿지 않는 이들이 음악회를 통해 나오게 하시고 또한 은혜 받게 하시고 교회를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박승준 집사님, 한숙희 집사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들의 마음과 함께 찬양 드렸사오니 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수고한 두 분과 가정 위에 또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구제헌금과 건축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최선을 다해 삶을 살며 주님의 것을 구별하는 그 믿음을 주님 보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번 주 심야 기도회에 한번 이 성령의 역사에 관해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심야 기도회 때는 토요일에 새벽 예배 본문, 가정 예배 본문을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주일과 묶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고 심야 기도회 때는 성령님의 역사에 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난주에 말씀 전했던 것을 잠깐 다시 언급해 본다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오순절이나 성령 운동을 하는 이들이 보는 성령 세례와 또 성령 충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과도 차이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있다 없다? 없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없고 약속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대신 성령 충만은 받으라는 명령은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현재형으로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어 시제 현재형은 계속되는 진행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채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이 부분만 가지고도 자세히 말씀을 긴 시간 드려야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 성령께서, 이제는 성령께서, 어떤 성령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채우시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한 번만 성령 충만해서는 안 된다. 성령께서 계속 나를 채우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채워지느냐? 우리가 수돗물을 받을 때 그 밑에 양동이나 그릇을 놓고 수돗물을 틀어놓으면 자동으로 채워지듯 그렇게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노력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맥에서 보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령 운동을 하거나 오순절 쪽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주장하는 거죠.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만큼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모함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한데,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만 해가지고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기도를 해서는 성령 세례는 받을 수 있는데, 기도에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라든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기도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이 그렇다면 기도만으로 안 되면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냐? 그렇게 볼 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행함으로 받는다. 성령 충만함은 기도만으로 안 되고 무엇으로 받는다? 행함으로 받는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맥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 보면, 그래서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행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행함, 내가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아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5절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무엇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래서 지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왜? 지혜가 있어야 어떻게 행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고, 삶이라는 게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사업을 하려고 해도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학교를 가려도 어느 학교를 가는 게 좋을지를 결정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 속에서 어떤 삶의 기로 속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내가 가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필요한 것은 이것이죠. 자,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까 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이 시절이 악하니까, 때가 악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걱정을 하잖아요. 혼인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런 분위기죠.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직장을 결정하거나 일을 결정하거나 할 때도 다 누구 위주의 결정입니까? 자기 위주.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좋은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힘든 게 뭐냐면 우리는 내 중심으로 결정하며 살아온 삶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 시간에 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다른 분들은 신경도 안 쓰는 예배를. 나를 생각하면 안 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의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였습니다. 자녀를 키우려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키우려고 하는데 세상은 악하니까, 때가 악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거든요. 네가 중요해, 네가 소중해, 너만 행복하면 돼,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딸려가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가는 거죠. 물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때가 악하니까 더욱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세월을 아껴라. 그것은 시간을 아끼라는 말씀이 아니죠.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기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결정하기를 원하시는지 기회를 주실 때 지혜가 있는 자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없다? 잡을 수 있다. 하나님이 때를 주시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때를 따라가지 않으면 아름다워질 수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한숙기 집사님과 박성준 집사님을 통해서 귀한 찬양을 들었는데 이 귀한 찬양이 악보를 따라서 그 악보에 마음을 싣고 신앙을 싣고 고백을 싣고 하니까 아름다운데 만약에 악보를 따라가지 않고 부른다. 나는 이렇게 부를 거야. 나는 이렇게 연주할 거야. 그것이 아름다울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 곡을 작곡한 분의 그때 그 영성, 그때 그 마음, 은혜 가운데서 작곡을 했으니까 이렇게 귀한 곡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그 악보대로 따라갈 때 똑같이 그때 그분이 받았던 그 은혜를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도 받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때를 놓치면 우리 인생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네 멋대로 살아가는, 네 마음대로 살고 네 욕심대로 살고 네 기분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다고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를 따라갈 때 아름다울 수 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아름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때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다?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 있는 자가 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어느 때는 진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업종까지 아예 딱 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는데 눈에 가게터까지 딱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무당들이 인기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보여주시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면 이해가 필요 없죠. 그냥 그대로 따라만 가면 되니까. 그러나 이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진 않지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앞이 보이지 않고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이해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해될 때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중요한 것은 행함인데 그냥 행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 위험한 게 뭐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혜 없는 자가 되는 이유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이유는 무엇에 취해 있기 때문에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취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나 성령 취한 사람이나 나타나는 것은 똑같다. 술 취한 사람은 무엇에 사로잡혀 가요? 술에 의해 사로잡혀가는 게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술이 결정하게 만드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취해 사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결정하는 삶을, 성령께서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때가 악하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지 말아야 된다? 방탕하지 말아야 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술 취함이 단순한 술 취함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염려되는 게 술이죠. 이렇게 슈퍼에서 24시간 술을 살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요. 제가 외국을 잘 안 다녀서 모르지만 슈퍼 앞에서도 술을 마실 수 있는 나라, 시간에 제한 없이. 술에 이렇게 관대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술 취해서 죄를 지으면 감형해주고 이렇게 음주운전에 관대하고 음주로 인해서 폭행이 일어나고 음주로 인해서 죄를 버리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죠. 술만 안 취했으면 그런 짓을 안 할 사람인데. 그런데 이 시대는요, 술 취한 게 뭐냐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카스 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신의 바카스 신. 그 바카스가 주신이죠, 주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는 술, 하나는 여자.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는 반드시 여사제가 있고요. 그리고 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술을 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술 취함 속에서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 앞에 제사하고 그것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모든 문화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때를 잊어버리게 되죠. 지혜 없는 자가 되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죠.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행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겠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럼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술 취하지 말아야 한다. 방탕하지 말아야 된다.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면 지혜 없는 자가 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도 하지 못하고 결국 내 삶은 무너지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 18절과 19절로 가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우리가 방탕한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의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옵니다. 19절이죠. 그 당시의 모든 문화가 술 문화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술 문화, 그리고 음란한 문화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을 지켜가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19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20절입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입니다. 항상, 범사,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중요한 게 뭐예요? 찬양과 감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무엇이다? 찬양과 감사, 예배와 감사.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법이 없어요. 찬양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찬양과 감사입니다. 그 감사는 모든 일이죠. 범사에, 그리고 항상. 그리고 감사할 이유를 거기에 두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힘든 일 생각하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것이 어느 때는 억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라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걸음마를 할 때도 일어서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한 걸음 내딛는 노력이 필요하듯이 이것도 노력이 필요한 거죠. 찬송하고 감사도 노력이 필요한 거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송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찬송하라, 그리고 감사하라라고 명령형으로 나오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거면은 명령하지를 않으셨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절에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피차입니다. 서로. 일방이 아니에요. 짝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느 때는 누구를 통해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령이 그냥 아무하고도 상관없이 그냥 역사하신다면 이 말씀이 필요 없는데 어느 때는 성령님이 장로님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권사님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집사님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인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인데 권사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고 왜? 성령께서 그분을 통해 역사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 피차 복종하라.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성령에게 복종하는 것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성령께서 그분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이게 왜 중요하냐? 성령께서 그 순간 남편을 통해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남편을 무시해 왔어요. 당신이 뭘 알아? 자식들 앞에서도 남편을 우습게 여겼고요. 그럼 절대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왜? 성령은 지금 그 남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면 어느 순간에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느낄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그저 아무런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만 기대하시지 말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내가 그를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니까. 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일 수 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붙여주신 사람일 수 있으니까. 그럼 주님께서 그를 나에게 붙여주셨다면 뭔가 그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 한숙희 집사님이 박성준 집사님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오셨겠죠. 붙여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차 복종하는 거죠. 왜? 그래야 나를 붙여주신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해서 이해라는 말도 나왔지만, 자, 로마서를 보면서 정리를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할 때, 지혜 있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하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고요.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자다? 영에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에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게 뭐예요? 12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식에게 공부해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너 공부해. 자, 공부하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식 중에 그럴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는 공부 잘했어요?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자, 그러면 자식에게 너 공부해. 그러면 그 자식이 공부만 하면 아버지에게 순종한 겁니까? 부모에게 순종한 겁니까? 정말 부모가 공부하라 그랬을 때 그가 공부하기를 원해서 그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니면 공부를 해야 그 아들이, 그 자식이 잘 살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했을까요? 잘 살 수 있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지난번 드라마에, 어떤 드라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부모가 원해서 의대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의대 합격하자마자 딱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서 의대를 갔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자, 부모가 공부하라 그래서 공부했어요. 그럼 부모 뜻대로 한 겁니까? 중요한 것은 뭐를 봐야 되죠? 부모의 마음. 왜 부모가 나에게 공부하라고 하지? 공부해야 기죽지 않고 사니까. 공부해야 그래도 남 앞에서 당당한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 말씀을 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널 사랑해. 나는 누구보다도 네가 행복해지길 원해. 난 누구보다도 네가 잘 되길 원해. 근데 자식들이 그런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부모가 하라는 대로만 한다고 해서 좋은 자식인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좋은 자식은 부모의 마음까지도 알아주는 자식. 그러면은 어느 때는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부모가 뭐라고 할 때.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알면 오해가 안 생기는 거죠.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죠.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면 오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모르고 그냥 뭐해 하면 이걸 행위로만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지혜가 필요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 그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희 교회 와서 설교 들어보면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낄 겁니다.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냥 이 성경책을 통해서도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지?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더 깊이 있는 것들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내용이. 접근이 다른 거예요. 단순히 그냥 실천만 얘기하면 쉬워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처럼 설교하기 쉽고
이것처럼 이해시키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10계명을 말하는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거를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왜? 그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나를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었구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나를 채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다고 로마서 5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보이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아마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이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십계명처럼, 법률처럼, 내가 어떤 해야 될 생활 지침처럼 찾아가다가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고 그 주님 앞에서 상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서 어느 때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성령께서 이끄는 곳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87장 찬송합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의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주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악하니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내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모든 짐들 하나님 아버지 모두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 주신 마음으로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마음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신 마음을 따라 온전히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며 이 교회가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합심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